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가톨릭과 개신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관입니다. 개신교의 구원관은 난감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관. 살아서 무슨 짓을 하였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구원관은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복음적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상을 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개신교의 구원관은 자칫 사람들이 방임적인 삶을 살도록 허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교회, 특정한 종교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이미 가톨릭 교회가 중세, 근대 시기에 사용하였던 구닥다리 논리를 재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끔 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이제 구원받은 상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상태를 일컬어 방주 컴플렉스, 노아가 방주에 선택된 것들을 받아들였듯이 자신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신경증적 증세일 뿐입니다. 이런 유사한 컴플렉스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 컴플렉스이기에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은 어떠한가? 가톨릭의 구원관은 반대로 너무 엄격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중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강박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만드는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구원을 물질적인 대가성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세의 삶의 조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을 살면서 수행의 기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에 대한 집착,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성장 과정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님이거나 자식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위축되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는데 이것이 종교로까지 연장되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치졸한 구원관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 안의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종교관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신경증 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성애 씨가 아이들의 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발달 과정 중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고서 경악하거나 심하게 야단치지 말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칫 강박적인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어쩌면 어른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사람은 약하고 충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하느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런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고 죄인 취급한다면 자기 성기를 만지다가 야단 맞은 아이처럼 주눅든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성애 씨 말처럼 때로는 그냥 받아주고 감싸주고 흘러가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쉬고 살 수가 있죠.